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갑자기 화면이 깜깜하게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네. 잘들 지내셨죠? 네. 우리 빛나 목녀가 이제 입덧이 끝났죠? 네, 거의 끝났나 봐요. 축하합니다. 근데 또 기쁜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어제 듣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좋아서 그 이후로 계속 행복했는데, 우리 박혜영 집사님 임신을 했어요. 우리 미나 자매가 뒤에 지금 사무실에 와 있네요. 저기 지금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한 16조 됐다고. 그것도 쌍둥이라고. 우리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네, 마지막에 그분이 가르치신 천국에 대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종말이 오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묵상한 24장, 25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럼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종말은 성경적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종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가 전제돼야 되고, 그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가르침을 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오셔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우리에게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종말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왜 마지막 때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이 땅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권세, 나라, 이 모든 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끝내신다는 의미에서 종말입니다. 그래서 끝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 나라들, 이런 것들이 힘을 얻었던, 세상에서 잘 나가던 모든 나라와 모든 것들을 끝장내시고,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신다라고 바울 사도는 단어를 씁니다. 통일하신다. 주님 안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나라와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제시했던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느낌은 심판이라는 느낌과 우리에게 같이 밀려오죠.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는 이미와 아직 사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귀신이 권세가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성령이 임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직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나라가 안 왔어요. 악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요? 아직이다. 그럼 이 아직이 완성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재림으로. 그럼 마지막에 그분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종말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첫째는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옵니까? 라고 늘 우리는 궁금해요. 언제 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오는데, 그 카이로스의 때인데 우리는 자꾸 크로노스의 때로 알고 싶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시는지 그걸 원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속해요.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때로 표현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열처녀의 비유와 또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핵심이 저는 그렇게 봤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다. 어떤 사람이요? 등과 기름을 예비한 사람이 들어간다. 등과 기름을 예비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기름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겠죠. 그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분이 오셨을 때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이번에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참 좋더라고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을 허락하셨으니, 나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으니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내 인생을 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도 시키고 저런 일도 시키고 참 피곤하다. 그분은 참 피곤하시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예배드리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많은 것을 투자해 주셨다는 결론이, 많은 것을 투자해 주셨구나. 나에게 시간을 투자해 주셨어요. 재능을 투자해 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이웃들을 우리에게 투자해 주셨어요.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이루시라는 것을 잘 이뤄낸 거예요. 장사해서 많은 것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 사업을 하고 싶을 사람이 많을 텐데 사업을 하려면 누가 투자를 해주죠? 투자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물어보죠.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봐서 투자를 해주지 1,000만 원도 100만 원도 투자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투자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일만 잔뜩 시키고 그래서 남긴 걸 다 빼앗아갈 뿐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했어요. 당신은 일하지 않고 거두어들이고 뿌리지 않고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일해서 남긴 것을 전부 그 사람에게 주더라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주님의 일은 곧 나의 일이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투자다.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 그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엄마를 위해서 내가 사는 줄 알아요.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하는 것인데 그게 전부 그 고집스러운 노인 같은 그 할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아요. 이 생각만 발상만 바뀌어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거기서 해주시는 것이 다 돌려주시고 두 번째는 하시는 게 뭐죠? 내가 착하고 충성한 등조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기 작은 일은 뭐죠? 이 땅에서 일이에요. 더 큰 일은 뭐를 말하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이에요. 그걸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이게 핵심이에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뭐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뭐예요? 나중에 핵심은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뭐예요? 천국에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 말이 이번에 훅 들어왔어요.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그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매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 마태복음은 바울식의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보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삶으로, 믿음은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형제들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그분을 전부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내 백성의 특징이다. 내 백성의 어떤 상태다. 내 백성은 이런 어떤 것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로서 그 풍성함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만찬. 여러분, 마지막 만찬에 마지막 식사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식사를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식사.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고 마무리 짓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무교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준비할까요? 라고 17절에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송환으로 안무를 찾아가라. 이 안무가 누굴까요? 안무를 찾아가라. 이 신비한 일을 몇 가지 하셨죠. 예언자적인 어떤 일을 몇 번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나귀 새끼를 달라고 그러면 줄 것이다.
왜 가져가려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 그러면 준다더니 여기서 또 그러십니다. 그런 방식이세요. 저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가서 준비해. 어디 가서 준비할 거예요? 가서 얘기 하나 하면 돼. 아, 주님이니까 이게 가능하시죠. 이 예언자적인 어떤 사역 이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한 말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뭐죠? 18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가까웠다고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카이로스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저희가 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떻게 설명드렸죠? 청소년이 때가 되면 수염이 밀고 나오듯이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면 뭘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일을 컴이라는 단어예요. 컴. 이게 때가 왔다는 거예요. 때가 왔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때와 주님은 뭐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유월절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때와 그분의 때와 유월절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이 뭐죠? 우리 어린이들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은 6월달에 지키는 절기인가? 유월절이 뭘까요? 유월은 한문으로 유가 넘을 유야, 뭘 넘어가다. 월도 넘을 월자래요. 그러니까 월담하다는 말은 들었는데 유자는 잘 들어본 적이 우리가 없어요. 월담하다, 담을 넘어가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불구하고 파라오 왕이 그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가서 나에게 제사 지내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안 내줘요,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신 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초태생을, 가축의 초태생도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패스오버했어요. 넘어갔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갔어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고 지나갔을까요?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솔조 좌우 인방에 발랐어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해요.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라합의 집에 피는 아니지만 붉은 줄 매달게 해서 또 그 집도 넘어가게 했어요. 유월절과 비슷해요. 그때도 6월절 때도 피를 바르고 문 밖에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라합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문 밖에 나오지 말고 집 안에 있어라. 그래야 죽음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진멸하세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의 집에는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다음 날부터, 그거 14일이었죠. 14일 저녁에 떡 양을 잡고 그걸 먹고 문 앞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흥건하게 바른 다음에 발라서 그 집안에 머물므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절을 지냅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빵을 먹으면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서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트를 넣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떻게요? 바로 왕에게 도망가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막 탈출해야 되니까, 뒤에서 막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이걸 발효시킬 시간이 없다는 의미도 있죠. 그 딱딱한 빵을 구워 먹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간 쓴나물과 함께 그렇게 먹고 지내죠. 그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이 왔고 예수님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연결을 시키고 계세요. 한 번 더 가보죠. 20절,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돈을 받고 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팔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되어서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자기 마음 자기가 모르나? 그죠? 자기 마음 자기가 몰라요. 왜 이걸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게 좀 의심이 돼요. 제자들도 다 한 번씩 생각했나? 근데 예수님은 신비한 어떤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로 이런 일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물어봤을 거라고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들은 몹시 걱정돼 22절,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이 말이 참 있어요.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같은 식탁에서 같은 그릇에 손을 같이 넣은 사람은 누구죠? 식구죠. 그리고 형제입니다. 식구이면서 형제인 사람이 넘길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리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뒤꿈치를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식사 자리에서 같이 가까운 친구인 어떤 사람이 배반할 것을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그 밥 먹는 사람이, 식구 중에 하나가, 형제 중에 하나가 발뒤꿈치를 들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24절이요)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이것은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분은 가실 거예요.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자기에게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요, 주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25절)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과 다른 게 있어요. 22절 보면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물어요? 주님이라고 말해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아직 그는 같이 늘 3년을 같이 다니고 돈꾀를 맡았었고 가장 중요한 사역을 했지만 아직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많은 선생 중에 하나일 뿐이지 주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생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뭘 물어보냐는 표정인데 제가 다시 묻노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선생입니까? 주님입니까? 한 10명에게만 주님이고 다른 분들에게는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완전 다릅니다. 주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하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하고 선생으로 그냥 사는 것은 다릅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다. 이 말은 다른 데서 표현한 거 보면 네가 지금 너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눈치를 전혀 못 채고 있잖아요. 지금 눈치 챘어요? 못 챘어요? 가룟 유다라는 걸 못 챘어요. 왜? 주님 나예요? 라고 다 물어봤으니까 못 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가서 제사장들에게 돈을 은 30세겔을 받아서 챙겨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데 너무 천연덕스럽게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와우. 양심에 털이 났는지 아니면 화인을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썸뜻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이 마지막 시간을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배반의 이야기를 주제로, 식탁의 주제로 삼지 않을 것 같아요. 그간 재밌었어. 너 때문에 행복했어. 사랑해. 물론 이런 얘기로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겠는데 마지막 식탁에서 배반 이야기를 꺼내다니. 예수님 이거 실패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안타까운데, 마지막 식사를 망치는 이 장면이 너무 안타까운데 왜 그러셨을까요? 분위기 있게 좀 끝나면 안 될까요? 분위기 있게. 아마 아직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거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그는 연기했습니다. 끝까지 연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을 가보면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어디서 본 장면이죠? 말만 다르지?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는 장면들이 어디 있어요? 오병이의 사건에도 칠병이어 사건에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빵을 먹이신 것이 뭐와 같은 마음이에요? 성찬의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이 똑같아요. 이 형식의 틀이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그 백성과 성찬식을 나누고 싶으셨어요.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시라. 한 잔으로 마시라는 거예요. 한 잔으로. 그죠? 우리도 잔은 여러 개지만 어떻게 해요? 한 병에서 나온 포도주를 마십니다. 네. 이것은 28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이 언약의 피다. 와, 여기서 이제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그분의 때가 왔음을 연결시키는지 여기서 드디어 드러나요. 왜 그러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노예로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주님이 판단하기에 어떻게 해요? 어떤 정권하의 노예로보다는 뭐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인간 세계의 모든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오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님은 보신 거예요.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죄에서 종로를 타는 것과 그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의 결과로 오는 죽음에서 스스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 챗 GPT 4세대가 나와가지고 뭐 엄청나다는데 아직 그건 제가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와, 카이스트에서 로봇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 봤더니 눈 가리고도 계단을 막 올라갔다가 눈 가리고도 막 내려오더라고요. 곧 이제 사람과 똑같은 모양을 한 로봇들이 우리 집에 식모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챗GPT만큼 어마어마한 분량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이 몇천 명이 들어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식모가 우리 집에 오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해요. 요즘 우리 권사님 아버지 주위의 어르신들 막 편찬식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죽음에 가까이 있는 우리 집사님들, 부모님들이 거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 이렇게 싸움을 하고 계신 그런 어떤 연령대가, 나이대가 되셔가지고 이게 생각만 해도 우울함이 쑥 몰려오죠. 죽음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유일한 적이고 사단이 쓰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 때가 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때는 뭐예요? 바로 왕의 노예의 속박에서 있었던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유월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속박 속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가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피를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준 나의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는 언제부터 언약된 얘기죠? 창세기 15장에 나온 거예요. 언약식에서 어떻게 해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못하는 자가 둘로 갈라놓고 횃불이 그 안에 지나가요. 약속을 못 지키면 둘 중 하나 죽는 거야. 그렇게 언약하셨는데 인간이 그 언약을 깰 때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몸을 찢으셔서 그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주님은 잡히시고 6월절에 십자가에서 속죄의 양으로,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값을 치르시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담을 허시고 모든 이방인들과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는 화목제물도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제물도 되십니다. 그래서 죽으시는 거죠. 이 떡을 먹을 때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최성봉 목사 기도할 때도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죠. 성찬을 먹을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은 것이고, 그분이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할 때 나도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은 연합이 성령으로 연합되는 것으로, 세례로 연합되고, 또 뭘로? 성찬으로 연합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그분과 하나됨을 드러내죠. 상징이죠. 우리를 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인양은 그분의 죽으심이 곧 누구의 죽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면 곧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인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시죠? 죽음을 예언하기도 하지만 유월절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이 필요 없다. 뭐가요? 새 언약의 예식인 성찬식을 내가 시작한다. 그 말씀이시죠. 유월절 의식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성찬식으로 그걸 대처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죠.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라고 말씀하세요. 와, 이게 너무,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오늘 잡히실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서 내일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배반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중에도 소망을 말씀하셔요.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내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애찬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에 빠지면 그저 아주 절망에 쑥 빠져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는데, 소망의 말을 못하는 주님께서는 이때도 하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맛있는 하늘나라의 식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한 달에 3번씩 성찬을 해요. 오늘 첫째 주에 교회에서 성찬하고, 학교 가면 수요 예배 때 2주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해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성찬식을 합니다. 많이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더 거룩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자주 하요.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뭘 우리는 생각하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뭘 생각했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생각했죠.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키죠? 그러면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건져내셨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이 얘기를 쭉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단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성찬식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 먹게 될 하늘의 식탁의 교제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하면서 떠나시면서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오늘 밤에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그래 말씀하세요. 와, 앞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서 제자들의 배반을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살과 피를 먹이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다 배반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찢어서 쌀과 피를 먹이신 그 사랑의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이것도 그냥 그분이 기분 내키는 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스가랴서에 대한 예언에 의해서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너희들은 오늘 밤에 내가 잡힐 때 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하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살아난 뒤에 라고 말씀하세요. 그 죽음 앞에서 사는 것을, 부활을 얘기하세요.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갈릴리일까요? 왜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로 가실까요? 거기서 만나자. 너희들과 나이가 처음 시작하는 곳이 갈릴리였고 사역하는 곳이 갈릴리였는데 부활한 후에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다 떠나실지라도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는 말씀이에요.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베드로 사도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이 사람들이 다 배반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우리 장로님이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우리 권사님들이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우리 목장홍련님들이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내 목숨이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나는 초신자임네 그렇게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중에 그러고서도 세 번 부인한 거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여기에 이런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비난할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라고 하면 큰일 나. 이게 안 되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비난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분들은 나보다 다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다 버렸지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이 전부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어요. 요한 사도만 일생을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번 주간 고난주간에 묵상하면서 이 고백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부짖는 그 기도하는 심정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다 저와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하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그렇게 결국은 이렇게 됐지만 일생을 바치는 목숨을 바치는 우리 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